제가 전하고 우리 2부, 3부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 말씀 듣길 원해서 오신 거라고 제가 좀 착각을 해도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8개월 전에 경주에서 판매하는 한 빵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바로 부처빵인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빵입니다. 사진을 보면 석가모니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만든 빵인데요. 이 빵 모양보다 사실 더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이 빵 포장지에 적혀 있는 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빵 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석굴암 문화재를 형상화했어요부터 여러 가지 언어와 표현으로 빵을 홍보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 아래쪽에 보면 X 19장 26이라고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처님 얼굴로 빵을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느냐라며 이는 불교계를 모욕하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라며 항의가 개발자에 대해 엄청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찾아가 아니 왜 석가모니 얼굴로 빵을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었는데요. 자신이 처음 빵을 만들 때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석굴암을 모티브로 이 빵을 만들었고 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 빵은 불교계를 겨냥해서 만든 빵이 아니라 문화재인 석굴암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빵을 만들고 보니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형상화한 빵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이 빵을 사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이 빵이 잘 팔려야 되는데 불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얼굴을 먹을 수 있겠냐며 빵을 사서 먹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 빵은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석굴암을 본뜬 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빵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독교에도 불교계에도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먹어도 되는 빵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부처님 얼굴에 빵에 성경 구절로 설명하는 포장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형상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할 뿐 신이 될 수 없지요. 내가 나무를 깎아 어떤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었어도 그 형상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모양을 가진 나무일 뿐입니다. 그냥 두면 썩고요, 불에 들어가면 탈 뿐인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나무를 만들어 그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나무에 신성을 부여하고 절하며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믿는 신을 형상화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 이행 조건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40주야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아론을 불러다 방법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모세가 이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셔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인 모세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불안하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공포하며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모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백성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안도해하며 그날에 먹고 마시며 기뻐 뛰어 놀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기적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먼저 모세를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이적에 비할 수도 없는 송아지 형상을 보고 안도하고 기뻐하며 뛰어놀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을 찾던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집을 짓고 그 집에 하나님이 편히 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키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이들이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고 성전을 섬기는 자신들의 인생들은 잘못될 리 없는 그런 우상주의에 이들은 점차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의 이러한 마음은 결국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나갈 때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거처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너희가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심을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곁에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이 없어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어떠한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건물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보이는 건물 그 이상의 것을 원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심령을 원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진정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그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는 그저 소를 잡아 죽인, 양을 잡아 죽인 살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엔 그 소가, 그 양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잖아요.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저 동물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내가 속죄함을 얻는 것인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소와 양을 보면서 원래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원래는 저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들의 희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라고 이들의 진정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아무 죄책감 없이 동물들을 죽이며 자신은 아무런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제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의무적으로 행하는 형식에 불과했고, 그들의 죄악된 삶에 면책을 주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물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오히려 죄를 더 쌓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사는 부정하고 가증한 제사임을 말씀하십니다.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도 돼지도 제물로 쓸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사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떨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이러한 가증한 제사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런 제사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제사의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며 그저 껍데기만 있는 이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상 숭배일 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제사는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겉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이들과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들을 시험 들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절대자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 앞에 나오기 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와 형식에 얽매여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했으니까, 나의 삶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도 내가 이번 달에 11조 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오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만 거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우리의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우리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증하고 부정하고 나의 원대로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노력하고 바꾸기보다는 늘 하던 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은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익숙함은 나태함을 만들고, 나태함은 우리를 침체하게 하고, 그 침체는 결국 변절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거룩하고 전능하고 경외함을 받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교회에는 있지만 나의 삶과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마음들을 볼 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행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을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흠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우상화하며 그저 성전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그저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 받으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증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한 제물이 될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우상화하였던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그들의 모습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 하나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척,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한 척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처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